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왕인 아합 왕의 딸, 최악의 여자인 왕비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이런 여자가 유다 왕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해서요, 남편 여호람을 악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 아시야 왕을 또한 악한 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남편이나 아들을 이렇게 부추기고 꾀가지고 여서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다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이죠.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꽤 남편의 때 남편을 악하게 움직였죠. 아들 왕의 때 아들을 악하게 만들었죠. 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라를 악하게 만들었죠. 이러다가 그 인생이 끝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에게 맞아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하도 많이 강조를 해서 아무튼 아내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집안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여자, 두 번째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일 때 한 명만이 살아남죠. 참 희한한 것이 이 아달랴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아달랴의 딸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자 하나를 살려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자, 태어난 지 그해 태어난 그 아이를 살려내죠. 그 여호사밧의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아이를 이제 숨겨주게 되는데요, 7세 때 되는 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개혁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 구절 좀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2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 6살이 지나고 7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거죠. 아달랴는 그 권세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고, 그런데 그 숨겨놓은 왕자는 점점 자라가고 더 이상 숨겨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 6살, 7살 된 아이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정말 활동적입니까? 계속 성전 안에 숨겨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내어서 이제 군인들, 백부장들을 모으고 또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아달랴를 축출하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야다 이 왕을 그 어린 왕자를 살려둔 사람,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왕통을 이어간 사람, 이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에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혹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 길을 더 힘차게 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봐야 될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아달랴, 두 번째는 여호야다, 세 번째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아스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초기에는 여호야다가 모든 일을 주관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어갔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호야다도 선한 왕이 됩니다. 24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래서 성전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거두어서 유대인들, 레위인들이 성전 일도 감당하게 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멘토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멘토를 둬야 돼요. 영적인, 가장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또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것은 조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은 참 듣기가,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영적인 스승, 멘토,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의 조언을 받고 그러면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24장 18절에 가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장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가 사라진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순간, 성경을 읽지 않는 순간,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 순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 그때는 벌써 우리의 신앙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점점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그렇게 은혜를 끼쳤던,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를 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살려줬던 그 여호야다는 죽었죠. 그의 아들 스가랴도 선지자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실수에 실수를 더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인 멘토들을 옆에 두고, 우리로 말하면 셀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이 좋은 분들과 상의하고, 또 목회자들과도 상의하고, 근데 목회자들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또 지도하고 양육하고 해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달랴, 악행을 하다가 망한 사람; 여호야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 요시야, 멘토를 잘 두었으나 멘토를 잃어버린 후에 잘못된 길로 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고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1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아달랴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남편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들도 죽이죠. 아들도 죽죠. 그리고 나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러면 완전히 다윗의 집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 중에 남자라고 하는 왕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집을 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결국 이 다윗의 가문도 사실은 완전히 사울의 가문처럼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하셔서, 언약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남겨둔 겁니다. 요아스 어린 아이, 갓 태어난 그 아이 하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죠. 그 남겨주실 때 여호야다의 아내를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문을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혹시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길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그 악한 아달랴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셔서 다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